말씀은 다니엘 2장 24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24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 이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레오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래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레오게가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사레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고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결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35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2장 24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역사의 주인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0일 지난주였죠. 캠벨 여 선교사가 서거한 지 100주년이 되어서 그 서거 10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학술제를 하고 지난 주일에는 추모 예배를 드렸어요. 캠벨 여사는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지만 배화학당을 설립하고 1914년부터 16년까지 우리 수표교회 등에서 전도부인 양성 그리고 여성과 아동 신앙 교육 사역을 했던 분이십니다. 캠벨 여선교사가 활동하던 조선은 단절의 시대였습니다. 양반과 상민, 소위 반상문화, 반상제도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른 세계였어요. 위에서 노는 사람, 아래에서 노는 사람,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른 세계였습니다. 이 단절을 이어줬던 조선사회에 아주 희미하지만은 유일한 통로가 무엇이냐면 선교사였습니다. 선교사. 이 선교사들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사람이라는 것은 양반이라고 귀하고 상민, 천민이라고 쳐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중한 존재다. 그래서 모슴의 아들, 종의 딸들 소중히 여기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을 했던 것이 바로 배화학당이고, 그들의 신념이 바로 오늘 초기 우리 한국 기독교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통로가 된 선교사들의 배경에 고통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고통. 캠벨 선교사는요 20대에 남편을 여의고 사랑하는 일남일녀의 자녀를 잃었어요. 이미 20대. 그래서 그는 간호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중국 선교사로 갔고, 중국에서 10년 동안 선교 사역하다가 교단의 명령에 의해서 조선 땅에 온 사람이 캠벨 여사예요. 여러분, 그 동시대에 우리 한국의 기독교를 위해서 부흥운동을 중심에 전개했던 여러분 하디 선교사,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중에 한 분이세요. 이분이 1903년 부흥운동을 일으켰고, 이 1903년의 부흥운동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기초이며 단초가 됐는데, 이 하디 선교사도 어릴 때 부모님을 잃었다는 겁니다. 조실 부모해서 애가댁에서 어린 시절 불행하게 살고, 형제들이 있는데 형제들이 다 한 가정이 맡을 수 없으니까 형은 이 집에서, 동생은 저 집에서 이렇게 다 갈라져서 어린 시절을 지냈다는 거죠. 이런 고통의 경험이 고통받았던 조선 백성을 이해하고 동감하고 사랑하는 바탕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는 거거든. 고통. 그래서 소명,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흔적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통이라는 것이 고통. 고통을 받아봐야만 고통받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고통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2장 24절부터 35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왕이 꾼 꿈을 설명을 합니다. 이 왕이 밤에 침상에 들 때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자신이 위대한 제국을 이뤘다는 자부심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제국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은 큰 제국을 이뤘지만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후대 이 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잠자리에 들 때마다 두 가지 감정, 두 가지 느낌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잠자리에 드는데, 하나는 자부심, 또 다른 하나는 불안감, 이걸 가지고 잤다. 왕이 큰 신상을 보았는데 32절을 읽어드립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33절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더라. 이렇게 했어요.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 다리는 놋, 그리고 종다리와 발은 쇠, 그리고 흙.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네 금속이 나타나는데, 이 네 금속이 그 신상이 나타내는 것은요, 네 나라를 나타내죠. 바벨론, 메데, 파사, 그리스. 당시 소위 중동물 아우르던 제국들이었습니다. 바벨론, 메데, 파사. 나중에 메데, 파사는 합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리스 제국, 그리스 이런 것을 나타낸다 말이죠. 그런데 어디서 손대지 않은 돌이 나타나가지고, 날아와가지고 신상을 부숴버렸습니다. 이 손대지 않았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것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사람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사람의 추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손대지 않은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그런 역사가,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아가 버렸고,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그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이 세운 나라는 바람에 겨가 날아가듯이 날아간다. 아무리 엄청난 제국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거대한 제국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넓은 제국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세운 나라는 바람에 나는 곁처럼 흩어지고 만다는 말이죠. 하나님만이 영원하다 하는 메시지를 오늘 다니엘은 꿈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벨론 제국이니 무슨 파사 제국이니 메대 제국이니 아니면 그리스 제국이니 그건 역사책에는 나오지 지금 우리는 어디 간지 알지도 못해요. 어디야? 역사책에는 나온다 말이지. 결국 그런 인간이 세운 것은 엄청나 보이지만은 바람에 나는 겨우같이 날아가 버린 것이고 하나님만이 영원하다. 성도들이란 어떤 존재인가? 성도들이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는 결국 무로 돌아가고 우리가 소망을 둘 곳은 영원하신 하나님뿐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때때로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마크 밀러 교수가 작곡한 I Believe 나는 믿네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1945년 독일 유태인 수용소 지하실 벽에 발견된 다음과 같은 낙서를 가사로 해서 지은 그 노래입니다. 그 낙서는 누가 썼냐면은 어느 무명의 한 유태인이 죽음을 앞두고 벽에 쓴 글이라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나는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는 것을 믿는다. 그렇죠? 여러분 어제 날씨가 그랬죠? 그러다고 태양이 없습니까? 구름 뒤에 그 구름 뒤에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사랑이 있는 것을 믿는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그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 우리에게 또박또박 말씀을 하셔야만 그분이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 침묵할 때라도 그분은 살아계심을 믿는다 하는 그런 낙서를 가사로 해서 노래하는 것이 I Believe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에 못 견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에 절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지금은 보이지 않고 들을 수 없지만은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면은 세심하게 하나하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느껴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보이지 않고 확인할 수 없지만은 지나놓고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섭리와 교육이 있음을 고백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중에 섭리하시고 침묵 중에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실을 캠벨 선교사의 삶에서, 하디 선교사의 삶에서 보고 확인하고 증거로 삼습니다. 그분이 젊은 시절 그런 고통을 당할 때 모두가 잊혀진 여인으로, 불행한 여인으로 여겼지만 그분이 그런 삶을 이끄신 하나님의 은총에서 오늘 100년이 죽은 지, 사람이 죽은 지 100년 후에 그의 영향을 받았던 교회들이 모여서 기념회를 조직하고 그분을 추모하는 이 일이 얼마나 확실한 증거냐 말이에요. 하디 선교사도 마찬가지지. 그가 원산에서 몇 사람을 놓고 부흥운동을 전개할 때 그는 잊혀진 인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1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디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다니엘 당시 메소포타미아 평원의 주인은, 아니 지정예를 중심으로 세계의 주인은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꿈 하나를 보여주심으로 역사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지 알려주셨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은 침묵 중에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가정의, 그리고 우리 민족의 주인이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민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큰 격려와 용기를 줬어요. 제국의 황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똑똑히 보여줬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누구에게도 주눅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여유롭게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는 말씀을 고백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이다 하는 그런 강하고 든든하고 놀라운 확신, 세상을 태산으로 채웠듯이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가슴이 채워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의 황제 느부갓네살 왕은 메소포타미아 평원의 주인뿐만 아니라 사실은 세계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에게 꿈으로 아주 몇 초 동안 이 역사의 주관자, 세상의 주관자는 너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큰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탐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 또 가슴에 확실히 믿고, 그리고 가슴 가득하게 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사람 아래 있다 하더라도, 관계 속에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느긋하게 여유롭게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총청히 적어간 이름들, 내용들 주께서 밝히 헤아려 보시고 참으로 우리가 오늘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순간순간 치밀하게 역사의 주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고 고백하는 귀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이 헌금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저희 자녀들, 저희 자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얼굴을 그리면서 이 새벽에 중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서 저 타관에서 직장 관계로, 사업 관계로, 그리고 또 공부하고 학문하는 관계로 부모의 슬하를 떠난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나라의 부름받고 군대에서 군무에 임하는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산을 앞에 놓고, 그리고 이제 2주에 채 남지 않은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에 놓고 마지막 질주하는 우리의 아들과 딸들, 손자, 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 우리가 그들의 인생에 책임질 일,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드리고 이름들, 얼굴들을 그리며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을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 가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들을 세상에 내신 그 이유와 목적과 보람과 뜻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교우들이 이 사실을 믿고 흔들리거나 초조하지 말고 주께 그 이름들을 아뢰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환우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육신이 건강할 때는 마음껏 웃고 마음껏 다니고 마음껏 하지만은 몸에 병이 들면은 괜히 서럽고, 괜히 믿고, 괜히 아쉽고, 괜히 원망스럽고, 괜히 마음에 불만족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육체를 권능의 손길로 붙드시고 안수하시고 안찰하시고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쾌람이 있게 도와주시고 육체의 회복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질병을 상관없이 살 수가 없지만 다 거뜬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여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식구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가난한 마음으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 교우들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부탁드리고 하나님께만 보고하고 하나님께만 아뢰는 그 모든 내용을 주께서 들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역사를 온 교우들이 체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특별히 이 새벽에 주님 아련한 교우들이 한 날을 살면서 많이 확인하고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